한 구절 안에 있는 두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이셨던 반응,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나누는 대화들을 그 옆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지 못하고 요한이 증거하는 말로 성경을 통해 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이따 함께 나누겠지만 이 두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알아듣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로 중요한 요 사건을 통해 그 마음에 품으신 것이 얼마만한 생각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무런 은혜 없이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 28절부터 37절까지의 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마르다가 가서 사적으로 부릅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도록 집안에 있는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이렇게 사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조용히 부릅니다. 예수님은 아직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마을 밖에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서 계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달려가니까 그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곡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마리아를 따라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그가 이제 장례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이렇게 곡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예전에는 제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병풍 뒤에 이렇게 관을 넣어놓고 병풍을 쳤죠. 그리고 이제 상주가 노란색 삼배 옷을 입고 이렇게 그 관을 쓰고 나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상객이 오면 쭉 서서 갑자기 아이고 라고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절을 하고 먼저 이제 절을 하고 예를 표하고 뭐 얼마나 황당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면 식사하러 내려가거나 안내를 받으면 또 이제 상주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하다가 또 누군가 오면 서서 아이고 하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로 펑펑 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슬픔 중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아이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표현을 했죠. 이 유대도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무덤 앞에 이렇게 세워놓기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앞에 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마을 밖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마르다가 뛰어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마르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뛰어나갑니까? 마리아가 뛰어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르다가 만나고 온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오니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자 곡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처럼 아이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와서 아이고 마리아야 얼마나 상심 이런 게 하는 건 줄 알고 유대인들도 마리아를 쫓아갔다 이 이야기예요. 쫓아갔는데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마을 밖으로 가는 거죠. 그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쫓아가느냐?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마르다가 들어오고 마리아가 나가니까 예수님인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 이제 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같이 곡을 해주기 위해서 쫓아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막 울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또 이제 같이 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어떠셨는가?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상황이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 쪽으로 걸어 가시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보십시오. 저기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앞장섰겠죠.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가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뒤따라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울면서 쫓아간다.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또 약간 비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눈물을 흘리며 쫓아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쫓아가면서 한 유대인이 봐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유대인이 쫓아가다가 같이 쫓아가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저 사람은 살릴 수 없었냐 살릴 수 없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37절까지를 성경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못된 우리가 지금 글자로 잘못되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잘못 해석했는데도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정말로 울면서 쫓아가시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뭐가 잘못되냐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이 말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져요. 그냥 예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7절까지의 말 속에 우리가 이제 요 한글 번역대로 쭉 느낌을 받았을 때 깨닫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단어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잘못 해석했다는 게 뭐냐면 원래 성경에서 쓰임대로 해석해서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니고 문맥상 흐름에 꺼림이 없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37절 되기 전에 울면서 따라가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그 마음속에서 제자들과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욱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베데니 마을 밖에서 얘기하시고 마리아가 슬퍼하고 예수님이 어디 두었냐고 물어보고 마리아가 앞장서서 가고 있고 예수님이 울면서 뒤따라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 봐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않냐? 또 한 사람은 맹인의 눈을 띄운 사람이 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던가 보다. 여기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단어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33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베다니 마을 밖에서 서 계세요. 마르다하고 얘기를 나눴던 곳에 서 계시는데 마리아가 뛰어왔어요. 털썩 엎드려서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고 엉엉 울어요. 엉엉 울고 그 따라온 유대인들 모두가 같이 우는 거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리느냐?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5번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5번 쓰였는데 마태복음에 1번, 마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2번 쓰였어요. 그래서 5번밖에 안 쓰였어요.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마태 1번, 마가 2번, 요한 2번 이렇게 썼는데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뭐냐? 이 앞에 M이라는 단어가 있고 부리마오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리마오오마이 이런 뜻인데 부리마오오마이 이 말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비통히 여기다 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분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심령에 분노하다. 왜요? 이 원어대로 해석하면 분노하다. 이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쓰였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서 저녁 먹으려고 앉아 있으니까 한 여인이 옥합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쫙 붓고 그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붓고 반을 이제 자기 머릿결에서 예수님 이렇게 발을 싹 씻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자를 책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쓴 책망하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엠브리마오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5번 다 이렇게 쓰였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제외한 4번이 다 이렇게 쓰였어요. 꾸짖다, 책망하다. 그러면 이것도 꾸짖다, 책망하다로 번역되는 게 맞죠. 그래야 이 뒤에 말도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마리아가 웁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울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심령에 분노, 꾸짖음이 일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 한 단어가 더 있죠. 그게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시다. 이 말이 타라소라는 원어인데 이게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심령에 일어났는데 엠브리마오마이 분노, 꾸짖음이 일어나고 타라소 답답함, 가슴을 치며 답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마리아가 우는 것,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가 아니고 분노가 일어나고 꾸짖을 만한 분노가 일어나고 가슴이 답답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눈물을 흘리며 쫓아가시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마음에 이 꾸짖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답답함이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자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영생하는 물이고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하여서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심했어요. 아,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3일이 지나자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금도 돌로 치려 하였는데 거기로 왜 간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구나. 그가 잠을 자고 있으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가 죽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가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한테 와서 앞에 서 있다가 마르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가 들어가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끝이고 마리아를 불러와라. 그래서 마르다가 조용히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제 쫓아와서 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벌써 엎드려서 엉엉 웁니다. 우는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에요. 우는 이유가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유대인들이 우는 이유가 죽음 때문이에요.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꾸짖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분노와, 이해가 되시죠? 꾸짖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분노와 이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는 심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한테 갑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까?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마리아가 어쩌지 못하는 죽음. 죽음으로 인하여 괴롭힘받고 그 죽음에 꽉 눌려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사단이 왕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들을 누르고 그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할 수 없이 그 죽음이라는 것에 팍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가슴에 답답함,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들을 누르고 있는 뭐 때문이에요? 죽음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마리아가 막 울고 있고 유대인들이 와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그 마음에 꾸짖음을 일으킬 만한 분노와 답답함이 일어났어요. 33절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 말이 뭐냐? 이들을 누르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 이들을 누르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게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 이 죽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팍 누르고 그것 앞에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눌려 울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것을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드러나는 현상, 울 수밖에 없는 이들, 아무런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꽉 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원동력이 뭐냐? 이 분노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누르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사단의 죽음, 이걸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꾸짖고 싶은 거예요. 꾸짖을 만큼 분노하시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 33절이요. 제대로 알아들으면 요 짧은 이야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무덤 앞에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지금 유대인 하나가 따라가면서 봐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유대인 하나가 또 말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는 없었나 보다.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에 품으신 이 거룩한 분노, 마리아가 죽음 앞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죽음 앞에 꿇어 엎드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그 죽음,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그 죽음, 세상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 그 죽음, 저항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고 모두 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 그 죽음 앞에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이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꾸짖고 싶은 거예요. 답답함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이 33절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뒤에 예수님이 왜 울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의 출발, 이게 이 거룩한 분노 때문이에요.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분노 때문이에요. 그 무기력함 앞에, 그 죽음의 그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울기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나에게 주셔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분노가 일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그 거룩한 분노로 십자가까지 가시는 것. 그러기에 33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시면 그 나사로 하나를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 유대인들, 마르다, 나사로, 그들뿐 아니라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바라보시는 그 처참한 현실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이 두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두 단어를 똑바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5번 쓰였는데 다 이렇게 쓰였어요. 꾸짖다, 분노하다. 타라소는 마음의 답답함,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엠브로마이 오마이는 꾸짖음을 나타내는 분노.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어떤 의미의 걸음인지, 그 한마디 한마디 내뱉으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가지셨던 그 꾸짖음을 일으키는 분노와 가슴을 치는 답답함, 그리고 우시며 쫓아가는 그 길은 한 사람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죽음 때문, 죄로 인하여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인정받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몸부림칠 수 없고 그냥 그것 앞에 무기력하게 꼬꾸라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심령의 분노이시고 답답함이세요. 그리고 그 눈물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중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고 성전에서 그걸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대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쉼없이.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렇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성경은, 요한은 특별히 그 구체적인 상황을,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정말로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단어 하나까지도 애쓴 사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걸음걸음의 무게가 정말로 한 걸음의 무게가 가볍지 않게 꾹 눌러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또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해 있구나, 그리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